새성진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좋은 점이 많고, 오늘 찬양을 이렇게 좋은 화면으로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은혜스럽네요. 앞에 화면이 양쪽이 얼마나 큰지 너무 좋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예. 예. 와, 우리 효태량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이 예능적으로 찬양과 노래 잘 하시는 분들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우리 효태량님 오셨는데 이 노래를 너무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명도 지금 더 이제 갖추었는데, 김윤호 이사님 어제 종일 수고했어요. 먼지를 다 이렇게 맞으면서 큰 수고하셨어. 갈수록 모든 조명과 모든 게 더 잘 갖춰지고 하니까 얼마나 더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의회클 갔다 오면 의회클을 기점으로 다음 세대가 굉장하게 일어날 거예요. 가는 분들이 그 자녀들도 이번에 데려가고, 갔다 와서 다음 세대들이 청년부, 학생부, 아동부, 또 유치부까지 쫙 분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6층을 우리가 교육관으로 또 써야 될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6번째 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지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예요. 이분들은 언제 복음을 들었느냐?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려 왔다가 거기서 성령이 임하여 그냥 베드로가 설교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듣고, 그때 복음을 듣고 로마로 가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순간 정말 그 인생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 근본 원인이 그저 종교적으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다. 해결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절망이 우리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완전히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이건 행위로도 용서받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철학으로도 용서받지 못하고, 종교로도 용서받지 못하고, 이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으면 또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 심판이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 이것은 인생의 이 땅과 내세에 영원히 내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속에서 거룩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고,
질병에서 치유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고, 저주와 가난에서 축복과 부여와 형통으로 옮겨 놓으셨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분이다라는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있고.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 작은 문제도 화가 나고, 작은 문제도 욕심이 생기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축자사서 싸우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축자사서 싸우죠. 복음을 알면은 우리가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구나. 너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나도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여러분, 그런데 젤렌스키하고 푸틴이 다 러시아 정교회를 믿어요. 교회 나가요. 재밌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총 들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다 알면은 이보다 더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함께 살아가자. 함께 살아가자. 내가 너한테 뭐 원할 게 뭐 있겠냐? 이쪽은 내가 당신한테 뭘로 원할 게 있느냐?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지금 양쪽 나라가 지금 100만이 죽었거든요. 앞으로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몰라요. 종교로도 못 고치고, 철학으로도 못 고치고, 과학으로도 못 고치고, 어떤 것으로도 못 고치는데 저 나라는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이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로마로 가서 교회를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이 교회를 세웠더니 로마에서 이 믿음의 소문이 온 세계에 퍼졌더라.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 너희 믿음, 로마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했던지 이 믿음의 소문이, 복음이 쫙 퍼져나갔어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 나는 우리 영재비전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승리의식과 부유의식과 마음이 그렇게 너그러워지고, 단값하게 살아도 행복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또 신학을 할 때 정말로 단칸방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 나는 단칸방에 오래 살았어요. 예. 그러나 전혀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행복이 우리 속에 가슴 쓸려있도록 날마다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무것도 가질 것 없는 우리에게 문제만 생기면 상담하러 찾아와요. 예, 그래 복음으로 고쳐주고, 이 복음으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4차원에서, 그래서 이 로마의 기독교가 번성하기 시작하자 전 세계에 복음이 흩어지고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제일 먼저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 자녀들이 복을 받거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내 친척들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번에 3월 1일은 저희 결혼 기념일인데
온 나라가 저희 결혼 기념을 축하합니다. 3.1절 그냥 태극기를 쥐지만 저는 걸어가면서 이야 어떻게 알았지? 전 국민이 그냥 우리 결혼 기념일을 축하한다. 근데 우리 딸 가족하고 모였는데 우리 큰딸이 이런 얘기가 야 아빠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복이 된다고.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따 한 길로 나가지 않고 자녀들이 보호되고 이제 키워보니까 아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는 거예요. 예. 자식이 엇길로 가는 걸 부모가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아이들하고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 그래 방금도 예배들이 올라오는데 학생이 올라오다. 야 너 몇 학년이야? 고3입니다. 너 지금 5층에 메타 114 수학학원 가지? 예. 내 손자도 고3인데 너 예수 믿냐고? 예수 믿어야 돼. 맹구씨 오세요. 예. 예. 우리 맹구 집사님은 참 이렇게 의리가 있고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사하는데 오셔서 그날 종일 무거운 건 혼자 다 들었어요. 그러더니 또 우리 준표 아빠 이사하는데 문세호 집사님 이사하는데 그날 또 가서 또 도와주더라고.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네. 그래. 나한테는 분명히 간다 그랬거든. 오지 마라 그랬구나. 참 멋있더라고. 학교 선배거든요. 고등학교 선배인데 동생을 얼마나 잘 챙겨주고 문세희 사람이랑 참 좋은 이렇게 참 사랑의 관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여유가 있고 삶이 너그러워지고 어마어마한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와, 성전 옮기고 나니까 수요 예배 때 갑자기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와, 앞으로 수요 예배도 이제 이 자리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 이 복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쫙 퍼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로마의 교회를 제일 먼저 성령께서 불을 당겨서 로마의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세워서 로마 교회가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다.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온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가 모든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문화, 도로, 국방, 법률, 경제 모든 것이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흩어낸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로마를 중심으로 쫙 퍼져. 그리고 언어가 헬라어라는 공용어. 요즘은 미국이 공용어죠. 전부 다 영어로. 그러나 그 당시에는 헬라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문화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문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 그 당시 아시아로 올려갈 때 성령이 막은지 아세요? 그 당시 아시아는 전혀 전 세계를 통하는 국방이나 언어나 도로나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첩첩산중 아시아로 오면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첫째 이 복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세상 사람이 만들었을지라도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온갖 물류들이 막 소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고속도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이 만들어놓은 고속도로가 뭡니까? 인터넷,
유튜브 전부 다 이제 AI. 자, 이런 것들은 너무 빠져도 안 되고 너무 배척해도 안 되고. 배척 없이면 어떻게 삽니까? 인터넷 없이 어떻게, 우리도 인터넷 쓰는데. 그래서 AI 없이 앞으로 못 살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해서 그 네트워크를 잘 사용해서 그것이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분위기가 지나치게 종교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왔을 때 지나치게 종교적이고 장의자를 넣고 십자가도 주여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와서 언어가 너무 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너무 세속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이 사람은 문화를 먹고 삽니다. 문화를 무시하고 무엇이 전해줄 수가 없어요. 문화라는 것은 자기 삶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언어가 통해요. 취미가 나하고 같던가, 아니면 뭐 일을 나하고 같이 하다든가, 아니면 봉사를 같이 하다든가, 그럼 말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정민구 지사님 오셔서 이번에 노래를 하나 이제 작곡을 했는데 대단해요.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오자마자 금방 노래를 얘기하면서 금방 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문화가 비슷하면은 금방 통하는 거예요. 저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 믿기 전에 팝송을 좋아하고 통기타를 치고 거기에 깊이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 그룹 사운드로 리더 기타 하는 친구 형님이 저에게 기타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뭐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빠져도 안 되고, 그것은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나치게 종교적이다 그러면 안 돼. 불신자 와서 편안하게. 지금 우리 분위기 참 편해요. 아주 편안해요. 그래서 너무 세속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 와서 참 편안하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왜 로마를 썼냐면 그 당시 로마 문화가 전 세계에 쫙 깔렸어요. 그리고 그 문화를 통해서 쫙 그리고 성경도 헬라어로, 로마 그 당시 전부 다 헬라어가 다 공용어였어요. 여러분 현대 문화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원래 네트워크는 넷이라는 것은 이게 그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물처럼 촘촘하게 쫙. 예수님이 고기를 잡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거기에 영어 단어가 넷이에요. 넷. 또 그물, 촘촘한 그물로 고기를 잡잖아. 예수님은 네트워크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12제자들이 또 12제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12제자들이 또 12제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순식간에 그냥 가서 제자 삼아라. 전 세계에 순식간에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도 천국 가시고 제자들 다 천국 가고 난 뒤에 이 어마어마한 전략을 교회가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거되는 게 스톱됐어요. 이 최고의 전략을 쓰지 않고 그걸 곱셈이라, 곱셈, 성법 번식이라. CCC에도 그렇게 말하는데 성법 번식. 내 혼자 다니면서 이분 전도하고 이분 전도하고 이분 전도 열심을 내면 처음에는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래 전도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해서 100명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5명 전도해서 그 5명이 또 5사람 전도하게 하고 또 5사람 전도하고, 나는 이 5사람만 돌보면 돼. 나는 5명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전도하고 했더니 세상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 500명, 1000명이 늘어나 버렸어. 이 사람이
힘도 훨씬 덜 들고 훨씬 쉽고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전략. 예수님의 전략.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최고. 예수님의 전략은 예수님이 전지하시잖아요. 가장 효과적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십니까? 아유, 그저 예배만 참여하세요. 그저 봉사만 하면 됩니다. 뭐 전도하고 싶으세요? 그냥 하세요. 제자를 삼아서 계속 멀티플라이어, 계속 번성하는, 이건 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들이 다 연약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전략을 누가 가져갔냐?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년 안에 공산주의가, 칼 마르크스가 지구의 3분의 1을 붉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러시아, 중국, 동유럽, 북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옛날에 쓰던 용어 뭡니까? 세포 조직. 동무는 세포 조직에 아직 안 들어왔구만. 그때 세포라는 단어를 썼죠. 그게 셀이에요. 원래 그게 교회 거라고. 교회 거라고. 그런데 전부 거기서 셀을 만들어가지고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대학생들을 좌경하는데 전부 그걸 만들어. 그 다음에 교회가 그걸 안 쓰니까 어디에서 가져갔느냐? 세상 경제 활동하는 데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경제 활동하는데 전부 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뻗어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물론 뭐 그들이 이거 쓴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교회의 전략이었고 다시 교회가 찾아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해 주는 교훈은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직장 가면 관계되는 전부 하나님 만드신 네트워크예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복음의 번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너희에게 나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고 내가 복음 전도하고 구원을 받고 전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기도 응답도 예수님, 감사도 예수님 때문에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어디에도 준 적이 없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아버지께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오직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는 하루에 기도하러 교회 3번 옵니다. 밥 먹고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기도. 근데 가면 여기 동호백화점 앞에 꼭 뭘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보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얘기해주면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새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안상홍 씨를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성경에 다음에 만나면 아주 경고해 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그분들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다른 교주를 내세우거나 또 예수님을 얘기하더라도 유월절을 새로 또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온 자에게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 자다.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를 한 번으로 쓰기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를 받을 일을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주간에도 333 기도를 얘기를 가르쳐드렸죠. 대단합니다. 그 MI 전도 소국이라는 세계적인 전도 단체 훈련을 제가 30년 전에 받았는데, 그분이 333이라고 해서 하루에 3번 세 사람을 위해서 3분씩 이렇게만 40일간만 기도하면, 성경에는 항상 40일을 중요하잖아요. 40일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태신자가 90%가 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더래. 와,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지금 매월 우리 연세 축제하는데 이 기도의 능력을 정말로 사용하십시오. 예. 그렇게 일생 동안 전도하던 가족이 하루에 3번 3분씩 할 때마다 기껏 해봤자 하루에 9분밖에 기도 안 해. 그렇게만 했는데도 와, 90%가 예수를 믿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적용했다니까. 첫 번째 교회를 세워서 그대로 다 되는 거야. 와,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나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할 때만 너희를 생각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신자의 영혼을 세상신 마귀가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혼미케 한다는 말은 영어의 블라인드. 여러분 빛이 못 들어오게 블라인드를 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영광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복음을 전하면은 이 귀신이 눈앞에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깨닫지 못하도록 전부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33 기도 내용에 악한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적어놨어요. 기도할 때 그 태신자를 붙들고 있는 악한 귀신이 결박당하고 쫓겨나가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비로소 그 앞에 눈을 가려줬던 것들이 떠나가면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 전하면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그냥 가서 복음 전서는 잘 마음을 열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데, 정말로 기도하고 그렇게 다가가면 이미 가리고 있던 귀신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확 비쳐서 마음이 거듭나게 되고 감동되어서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전쟁, 기도의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가족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예. 그래, 기도가 최고의 전략입니다. 기도가 최고로 효과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열매도 없고, 기도 없이는 어떤 사역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길이 쫙 열린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의 양이 커지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매일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냐?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항상 기도에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다. 남미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책을 썼어요. 사탄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래서 이분은 희한하게도 이분이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분이 가기만 하면 도시의 반이 예수를 믿어버려요. 이분이 가서 정금 공설 운동장에서 복음 전하면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배가로 부흥해버려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느냐. 한 달 전에 그 도시에 이 목사님의 교인들이 그 도시에 미리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그 귀신들을 다 333 기도로 귀신들을 다 사람의 눈을 가리게 하는, 혼미게 하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청소를 싹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실제 집회하는 날 목사님이 선 단상 밑에 거기서 기도하지만 200명이 단상 밑에 들어가서, 저희 단상 같으면 공수운동장 이 밑에 기도실인데 거기서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오신 분들이 성령을 거듭나게 하고 귀신들이 떠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벌써 들어오면서 다 거듭나버려요. 들어오면서 설교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달려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똑똑한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기도하는 교인들. 나는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말해. 이 아들은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인 겁니다. 아들의 복음, 바로 예수님의 복음.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없어요. 안상홍도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마호메도, 붓다도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분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문이에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을 빛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 되세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 신분도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이고, 가치도 목적이고 예수님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 심정으로 섬기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지 않고 심령으로, 진짜 마음 중심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왜? 날 위해 이 세상에 죽어준 분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예수님 한 분 이외에 날 위해 죽어준 분이 없다. 그래서 교회에 형식적으로 주일 대예배 한 번만 나오고 그냥 교회 형식적으로 다니는 신앙이 아니고 심령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신도 행복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가 바로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9절 볼까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합니다. 형식이 아니고 심령으로, 정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가 하나님이 정인이 된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로 너희를 항상 내 기도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인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성도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진짜로 기도하는 자는 저절로 사랑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서 미워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부정적이 될 수는 없어요.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영재비전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부흥될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설교 때마다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놓고 나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미워할 수는 없고, 기도하면서 불평할 수 없어요.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와 보니까요, 이 청소가 안 되었네요,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내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 꿈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기도하면서 미워할 수는, 기도하면 사랑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전부입니다. 모든 일이 333 기도로. 그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3번 정한 시간 기도에 베드로가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전병기를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는 꽃밭에 물을 주는 것 같아요. 밭과 논에 물을 계속 주면 꽃이 피어나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과일이 열매를 맺히듯이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우리 제 아내와 자녀들 위해서, 손자, 손녀, 사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장로님과 우리 교회 리더들, 지도부 리더들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비 리더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새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 도우시는 새가족 성님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내가 괘씸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사랑이 생기고, 기도할수록 더 관심이 생기고, 주여, 이분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영재비전교회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최고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소문이 온 세계에 퍼졌다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이 로마 교회가 여러분, 한국에 외국 나가 보면, 저는 해외에 국제적인 그런 컨퍼런스에 정말로 많이, 저만큼 많이 이렇게 참여한 사람도 아마 드물 거예요. 근데 외국에 많이 가보면, 이야, 대한민국 대통령은 몰라도 한국 교회의 뜨거운 기도는 다 알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가면, 와, 한국 교회 그 마운틴 플레이어, 그 산에서 기도하는 거, 주여 삼창 기도예요. 그분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가장 빠르게 부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막 집회하다가 한국식으로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때만 영어로 못합니다. 그때만 우리가 하듯이 주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번 주여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한국의 이 뜨거운 기도의 소문이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대단해요. 한국 교회의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조영기 목사님 이름은 다 알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도 가면은 항상 한국에 가서 그 사람들은 패스터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남미의 사람들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파스토로 그렇게 말합니다. 파스토로 용기 줘 아느냐고. 잘 안다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 잘한다고. 그럼 그분들이, 그래서 MCI 교회도 지금 한 50만이 되는데, 세자르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비전을 받고 그 부흥의 횃불을 성령 가운데 받아서, 그 나라에 와서 집회에 참여하고 가는데 환상 가운데 횃불을 주더래요. 너는 이 부흥의 횃불을 가져가서 남미에서 너희 나라 교회를 부흥시켜라.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해서 부흥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영균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에 갔는데, 아주 시골에 갔어요. 아주 미국 시골인데 조그마한 이렇게 슈퍼에 갔는데,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슈퍼 아주머니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아느냐고 그러더래. 깜짝 놀랐대. 그 미국 구석구석에서도 나도 교회 나가는데 조영기 목사는 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 책이 4차원의 영성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물건 살 때 아이 공짜로 가져가라고. 돈 안 받고 그냥. 또 한 분은 그 이제 순복음 교회 성도님 아들이 미국에 갔는데 밤길을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는데 흑인들이 쫙 둘러서더래요. 아 이제 큰일 났구나. 갱단이 왔어요. 그리고 너무 급하니까 뭐 다른 건 얘기를 하지 못하고 나 한국에서 왔는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뭐 자기가 무슨 명함도 없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공개하려고 그러다가 나도 교회에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니 나도 그 목사님 안다고. 그러더니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살을 났어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 한국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에서 가장 뜨겁게 해외로 수출한 게 뭐냐면 한국에 뜨겁게 기도하는 이 문화,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셀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주는 이것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가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진 것처럼 앞으로 영재비전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이것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마지막 볼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더라. 자, 내가 너에게 나아갈 길을 얻기를 구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계획을 내가 세울지라도 사도 바울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때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 가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성령께서 너는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라. 거기에 가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만 됩니다. 처음에 수성사가의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도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들어갈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CCC 청년이 사택을 거기다 얻어줬어요. 대구에서 제일 가난한 분들이 계시는 곳. 그리고 CCC 회관.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갔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뜻이었어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어요. CCC 회관을 시작하고 난 뒤에. 그리고 또 가난한 분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물론 잘 사는 분도 많이 왔지만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난지 몰라요. 지나가 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내게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내가 설교를 하지만 누가 세워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세워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지만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봉사를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세우셔서 행정도 하게 하시고, 성령이 세우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G12 리더들을 세우시고, 성령이 김현우 이사님을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잘 꾸미기도 하시고, 성령이 워십을 세워서 아름답게 워십을 하게 하시고,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성령이 세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고, 3절에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나갔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세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성령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모든 교회 일과 추수의 일은 추수의 총사령관 되는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머슴에 불과해요. 머슴이 뭘 앞서서 그냥 나댑니까? 성령 없이. 제일 잘못된 게 성령이 감동도 하지 않는데 내가 앞서서 막 나대는 거, 그거 제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혼자 나대다가 어떻게 해요? 길이 안 열렸죠. 기도하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나 또 너무 앞서서 나대는 것도 잘못됐지만 성령이 가시는데 혼자 뒤에 쳐서 게으른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여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 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하고 달라요. 바울은 꽃길이 열릴 줄 아는데 죄수로 포승줄에 묶여서 로마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바울이 죄수의 길로 갔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종으로 붙들려서 갔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도, 그래서 언제나 잠언서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뜻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고 기도하면,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안 열면은 절대로 길이 안 열립니다. 남북통일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원자 폭탄이 터져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면은 하루아침에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면은, 복음이, 성령이 역사에서 길을 열면은 남북통일 순식간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너무 조급하지 말고, 그러나 또 게으르지도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사람 되셔서 매일매일 기도의 사람이 되고 동의하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로마로 이끌듯이 앞으로 놀라운 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333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기도의 사람, 기도 아니고는 하나님과 연결될 길이 없어요. 기도 아니고는 사람과 연결될 길도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할 때 사람과 연결됩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과 마음이 연결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돼요. 주님,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것을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게